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또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선지자나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혹시 선지자 예언 받고 태어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세상에 왔다 또 세상을 떠나갑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이 애를 낳는데 아담을 닮은 사람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아담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뜻이 뭐냐? 성경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사람 뜻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9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아기가 아니었어요.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모르면 성탄의 은총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탄 관련 첫 번째 예언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난 마구간의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모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목자들이 서 있고 그리고 동방박사 찾아오고 그게 시장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면서 시리즈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는 어떤 음성이었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발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겁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이 이사야를 읽다가 이 대목에서 이해를 못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 누구냐 이게?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7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광야에 외치는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많이 읽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광야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겉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낙타 트롯. 요새를 말하면 명품 코트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뭡니까? 석청과 메뚜기죠. 자연산 꿀입니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메뚜기 고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험한 게 생겨서 광야에서 지팡이 들고 막 소리치고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명품을 걸치고 있었더라고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이 세례 요한이 엄밀히 말하면 선지자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그런데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불리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발대로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머님하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친족입니다. 사촌인지 팔촌인지 모르지만 친척간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가문이 좋은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게 된 다음에 자기 아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보통 예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언하는가?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하는 지식을 그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자기 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내 아들 세례 요한아, 너는 가장 높은 분 예수님의 예언자라고 불려질 것이다. 아마 아버지가 예언했지만 너무 놀랐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하다니. 다시 이사야 선지자 예언 3 뒤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천국의 은총을 주려고 이 땅을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작은 산 다 깎아라. 고르지 않는 험한 길도 대로를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뜻이 뭘까요? 골짜기, 산, 작은 산,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리는 예언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골짜기 산, 작은 산,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이 인간의 교만, 인간의 절망, 인간의 간사함, 굳은 마음, 죄악을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씩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사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뭔가 잘 몰랐어요. 그냥 막 빨리 읽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인간의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골짜기는 어떤 마음 같아요? 깊은 골짜기. 어떤 인간의 마음일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마음이에요. 깊은 곳에 떨어져 있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온다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관심 두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내 팔자니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속고 살고 눈물 흘리고 살았어도 예수님은 만나보라는 거예요. 힘을 내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골짜기 같은 마음 도두어라.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치유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는가? 5절 뒤에 나오죠. 대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면서 야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절망 속에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라. 예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의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 겁니다. 네,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전에 예수님께 관심 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성경 부지런히 연구하고 한 번만 주여 저를 만나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는 저 주먹을 믿습니다. 주먹 그 자동차 밖에 깔리면 깨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주먹이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무시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늘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통 은총입니까? 두 번째, 작은 산들이 나옵니다. 산과 작은 산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높이 솟아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인간의 교만입니다. 잘난치 하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허세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잘난 것에 사는데. 돈을 자랑하고 자기 출세한 거 자랑하고 성공한 자랑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높은 교만의 산을 깎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를 치유하시고 너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너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한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르셔서 입이 참석해서 말씀 듣고 의뢰받고 보니까 내 교만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저속하고 얼마나 추한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어 옵니다. 자기 모든 걸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은총 받고 싶으냐? 교만과 독선, 잘난치 않은 그 산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산 다 무너뜨렸죠?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안 나왔겠죠? 또 하나님, 예수님 무시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는 내 교만과 내 잘난체, 내 아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세 번째, 고르지 않는 곳이 나옵니다. 고르지 않는 곳. 예. 길이 이렇게 고르지 않고 차 타고 갈 때 막 험하잖아요. 패여 있고 막 올라가 있고 막 진짜 가기 힘들죠. 이게 어떤 마음인가? 교활한 마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성과 가식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위선자들 가식한 사람들에게 책망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창녀든 세리든 죄인들이든 주 앞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불쌍히 여겨져요. 그런데 자기 잘난 척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책망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 책망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겉만 번질하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그 옷을 본 적 있습니까? 겉모습? 사기꾼들 어떻습니까? 아주 제비처럼 쫙 하고 다닙니다. 자, 누가 봐. 그리고 매너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상냥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을 딱 빨아먹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찾아버립니다. 조심해야셔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사람들한테 매너 좋고 번지르하고 말은 아주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또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마디 또 말씀한 게 있어요.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요. 예수님 그런 분을 책망했죠.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 예수님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진실한 자에 가까이 하시는데 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지 않아요. 그 이용해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죠? 돈 때문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도 받고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관심은 어디인 줄 아세요? 자기가 이 회계에 돈 맡은 사람이었죠. 자기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어요. 몰래 돈을 훔쳐갔어요. 근데 돈을 훔쳐간 사람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봤어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 통해서 돈을 몰래 훔쳐간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도 요한이 봤어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기록한 거 보면 알아요. 저는 도적이라 그 돈 꾀를 맡았는데 거기서 돈을 훔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쓰는 거예요. 안 봤으면 큰일 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가? 마지막에 돈을 얼마 받고 팔아먹었어요 또? 은 30. 제가 보면서 아이고 한 3천억이나 받아먹고 팔든가. 그 은 30 그거 팔아먹고 그 돈을 어디다 썼어요? 못 썼어요.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성전에 갖다 던져놓고 목매에 달아 자살해버렸습니다. 주님을 이용해 먹이는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 구주를 못 믿겠죠. 뭐 옛날에 제가 교회 나갔을 때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그랬어요. 뭐하러 다니는 거요? 저는 연애당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결혼해야 돼요. 만나서. 그렇잖아요? 아, 연애당이면 어때요? 빨리빨리 좋은 믿음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런데 그것만 노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구주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고 그 진리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험한 곳이 나오죠. 험한 곳은 어떤 곳을 말하냐면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아주 험하고 높은 산, 접근하기 어려운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을 험한 곳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아주 개팍한 심령을 말합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돌같이 굳은 심령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겠냐 이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돌같이 굳은 마음,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개팍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했어요. 그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쉽게 찍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어디가 험한 곳 같아요? 일부 예배 질문했는데 틀렸어. 여러분, 2부는 맞히시기 바랍니다. 일부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 했더니 돌짝밭 그러더라고요. 돌짝밭에서 싹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으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지. 싹이 안 난 곳이 어디였어요? 길가입니다. 길가 반질반질하고 사람이 밟고 다녀서 싹이 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가 어떤 마음인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여러 군데 나와요. 마태도 나오고 쓰는데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씁니다.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래도 당시에 쉽게 읽는 사람입니다. 그걸 성경 쓴 거 보면 틀려요. 굉장히 정밀하게 써요. 의사 누가는 어디까지 쓰냐면 씨가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밟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밟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시당한 거예요. 바로 차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오셨는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려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영생 얻는데 그 예수님 말씀에 진리가 있는데 밟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밟힌 다음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새가 누군지 설명하죠. 마귀였다는 거예요. 왜 먹었느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렇지만 마귀도 이 시간 분주하게 일합니다. 이 속에서. 예, 말씀 기억나게 못하게 해야 되니까. 말씀이 기억나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 구원받거든요. 이게 얼마나 악한 영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말씀을 뺏어가고 우리 은혜를 무너지게 만드는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이 예언 속에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고 그래요. 이제 평지가 뭐냐? 그게 옥토입니다. 여러분 산 개간한 거 보셨죠? 옥토가 저절로 만들어집니까? 옥토로 개간하려면 뭐를 다 없애야 돼요? 돌도 제하고 가시덤불, 잡초 모든 걸 깨끗이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내 마음을 들으려면 내 마음 밭이 가시덤불을 다 끊어내야 돼. 가시덤불이 뭐냐? 세상 염려, 세상 즐거움, 재물의 유혹들이에요.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돌같이 굳은 것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의 옥토가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납니다. 너무 열매를 많이 맺힌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 너희들은 험한 곳, 개팍한 심령이 옥토의 마음이 되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선지자 이사야가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 어떻게 기록하냐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가? 그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 누가복음 2장에 있어요. 시몬이에요. 시몬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로 들었냐면 내가 죽기 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너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예언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죽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는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 할아버지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때마침 예수님 부모님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딱 본 거예요. 예수님은 왜 성전에 올라가시는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레위기 보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 엄마가 40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올라가서 거기서 예물을 드립니다. 여자아이를 출생하면 8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할례 받고 깨끗하게 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딱 예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죠. 얼른 가서 그 아기를 딱 봤습니다.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0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제 진짜 봤어요. 아기 예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우리 동네까지 예수님의 빛이 비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동네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만백성을 구원하러 보낸 이 구원자를 제가 눈으로 이제 봤습니다. 한마디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그 성경 내용 보면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선발대로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할 그 선지자 요한 자기 아버지도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은 자 예수님의 선지자로 불려질 아기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해서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마가복음 2장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죠. 그때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남의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침상째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거기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죄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을 줄 수 없는데 무슨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다 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요. 그때 그 집에 모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영광 돌리죠. 이사야 지금 40장 5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누가 말한 거요?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신약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영광, 기적의 영광.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예수님이 참 사랑했어요. 아마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다 가다가 그 예수님이 나사로, 자기 누이 동생들 셋이 살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연락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어요. 나흘이 됐습니다. 슬피 우는 여동생이 위로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여동생 마르다가, 예,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무덤으로 같이 걸어가요, 울면서. 그런데 여동생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좀 원망했어요. 뭐라고 원망했느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좀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왜 늦게 왔냐 이게. 원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 나중에 우는 것 보고, 아니 소경의 눈도 뜨게 했는데 왜 나사로를 죽지 않게 좀 해주지. 그렇게 사랑한 나사로를 저렇게 놔뒀냐. 사람들 수근수근 그래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반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가 나오너라 소리치죠. 배로 동인치로 나옵니다. 무덤에 같이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서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대충 읽고 또 두 번째는 늘 반납하고 까먹고 이래서 또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보지 못하니 그렇지. 제가 보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감사해요. 목사가 솔직히 말해서 목사에서 떼돈을 벌겠습니까? 존경받고 뭐 시의원을 출마하겠습니까? 목사로서 최고의 큰 은총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세계. 이런 놀라운 말씀 세계. 그 은총은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 그거라도 좀 누려야지 목사가. 다른 걸 못 누려도. 자기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 연기를 보면서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걸 함께 볼 것이다. 무슨 말인가?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세상에 치유자로 오셨고 만민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입을 통해서 외친 거예요. 이 은총을 받고 싶으냐? 낙심하는 사람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 은총을 받고 싶으냐? 교만한 사람들 교만을 내려놓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교활하고 사악한 마음에서 있는 사람들 다 내려놓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너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고집불통 같은 사람들, 교만하고 간사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 있어요. 좀 듣기는 거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질병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내 삶의 우환으로 내 사악하고 교란한 마음 다 하나님이 부셔버립니다. 그 사랑의 역사하는 손길이에요.
망하게 하면서까지 내 이성과 가식 다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탄의 은총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있냐? 다 내게로 오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생명의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든 걸 비워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내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 하늘에 신령한 은총,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탄의 은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다. 맞을 준비해라. 교만을 버리고 교활하고 간사한 마음도 버리고 낙심해서 절망해서 일어나지 못한 자를 또 주님을 맞으러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살아나고 너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이 귀한 음성을 저희로 듣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